아침에 이 산에 올라가는데 이 허벅지 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프지? 그랬더니 기억해 보니까 어저께 작은 아들하고 축구했어요. 집 앞에 공원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그 인조잔디를 뭐 다 깔아놨어요. 집 앞에 공원을. 그래서 작은 아들이랑 가서 둘이서 연습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만큼 제가 축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국가대표에게 직접 전수를 받았어요. 그 킥하는 방법이라는 걸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들에게도 좀 가르쳐주고 그 동네 아이들에게도 좀 가르쳐줬죠. 네, 하여튼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그 축구하는 모습을 굉장히 사모하고요. 좋아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손흥민이 완전히 전성기였죠. 그 EPL이라고 그 영국의 그 리그에서 그 득점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시아에서는 그런 일도 없었고 아시아에 있는 선수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고요. 또 대한민국의 또 남자잖아요. 대한민국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설레었던 그런 막 저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손흥민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많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그 서비스가 그 프로그램 서비스가 유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도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유로로 돈을 다 지불했죠. 1년치를요. 근데 작년에는 손흥민이 성적이 엉망이었어요. 재작년에는 23골을 넣었는데 작년에는 10골밖에 못 넣었고 그 토트넘이라는 팀도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경기를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만 내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친구들 만났더니 친구 모두 그 유료를 다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득점도 2위고요. 토트넘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토트넘이 그 리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잠깐이라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1위를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한 4분의 1 정도 게임이 됐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응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성기를 지나고 또 슬럼프가 있었지만 또 다시 성적이 좋아지는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언젠가는 은퇴하는 날이 오겠죠.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그라운드, 그 잔디밭에 젊고 어린 선수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날은 분명하게 올 거예요. 분명하게 오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훌륭한 모세, 이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일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고 자신의 일들을 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자신이 없어도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곳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로 보내요? 서바나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이제 서바나로 가야 돼요.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리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서바나는 이제 유럽이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돼요. 근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냐면 그 로마 방문을 하겠다고 먼저 로마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잖아요. 왜 유럽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로마를 왜 들릴까? 그곳에 가서 앞으로 그 선교 자금이나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바울은 그 로마에 들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선교의 비전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갖고 있는 선교의 비전,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먼저 나누길 원하죠. 전수하고 계승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지 않고 자신의 그 비전을 함께 로마의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되죠? 서바나로 가게 됩니까? 못 가요. 로마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죠. 그런데 그 서바나 그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죠. 로마에 가서 함께 나눴던, 계승하고 전수했던 그런 선교의 그런 비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요. 지금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그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세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되었죠. 다세움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교회가 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하냐면 우리를 위함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짓고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죄를 짓죠. 민수기 20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그래서 13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뭐라 그러냐면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불평불만하니까 네가 반석에 가서 말을 하면은 물이 나올 거야.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리고 10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번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8절에 보세요.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올 텐데 모세가 그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 돼? 하고 그렇게 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2번을 그 분대로 2번을 두드리게 되죠. 그때 물이 나와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모습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훌륭한 모세도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얼마나 훌륭하냐면 1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이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도 이러한 좀 전에 우리가 민수기에 읽었던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저질러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도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죄를 저지를 거예요. 그 다음 세대도 분명히 죄를, 슬픈 이야기지만 저지를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이냐면 도피성이에요.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죄를 저지르려면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이 도피성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으로 6곳을 정해주시거든요. 왜? 너무 멀면 그 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저지르는 저희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교회를 가야 돼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왜 세워야 되냐? 왜 바르고 온전한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죄를 저질릴 거거든요. 죄를 저질렀을 때 가야 할 그 곳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나도 또 교회를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를 세워져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도 교회가 있어야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갈 그 도피성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그들에게,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지 못하고 서바나를 앞에다 두고 로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바나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나눴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이곳에 죽어도 분명히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선교의 비전을 분명히 이룰 거야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지만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겪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을 내 자녀와 아니면 다음 세대 그런 비전들을 이룰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죽음이 그렇게 슬플 것 같진 않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먼 곳까지 다 보게 해주셔요. 눈을 맑게 하셔서 그 먼 곳까지 보게 하셔요. 그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입구까지 오게 한 그 일들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왔습니까? 정말 힘들게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거든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뤄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세는 이루어냈어요. 결국에 모세의 이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 누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내가 누리지만 그 복을 통해서 그 환경, 내 옆에 있는 자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교회에 오는 그 이유가 복 때문에 오는 거저 결국에는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나누잖아요. 그 축복이 있잖아요. 물길과도 같은 거예요. 그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벌써 물에 젖어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서 그 물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계속해서 흐르게 되고 저는 더 충만하게 되겠죠. 복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지금 이 미사지구에 이 지구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제 교회가 세워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져야 됩니까? 가장 먼저 벌어져야 될 일들.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 사람들이 막 넘쳐나더라. 그 일이 먼저 일어나면 될까요? 근데 그 일보다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다툼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던 곳에 기쁨과 평안이 있더라. 항상 다퉜던 부부관계가 해결되더라. 그 가정 안에 화목이 깃들게 되더라.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 믿음이 생겨나면서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다툼과 어려움만 있었는데 배려와 나눔과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이 그런 거예요. 복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건강을 그것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것보다 그 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는데 나의 그 발길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조금 전에 그 민수기에 읽었던 그 내용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게 분을 냈을까요?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내리셨는데도 때마다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분을 냈겠어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가나안 그 입구까지 왔을 때 누가 그 복을 누리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다세국교회가 이 지역에 생겨짐으로 해서 이 다세국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짐을 통해 우리도 복의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고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잘못 가르쳤잖아요. 기복신앙은 너 하나님만 믿으면 너 많은 걸 얻게 돼.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더 많은 건강.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의 원리 이런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이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가정이 변화되고 그 복들을 누가 누리냐면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 믿지 못했을 때의 모습과 믿은 다음의 모습이 변화되다 보니 항상 불안해했던 아이들이, 항상 두려워했던 아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거봐,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 잘못하면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얼마나 불행해. 아니요. 모세가 할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10절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앞으로도 더 일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멈추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토트넘 그 팀이 앞으로 손흥민이 있을 때보다 더 훌륭한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손흥민이 아니어도 돼요. 이때를 잘 살피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승해야 될 것들을 나누라고 할 때 어떻게 나눠야 할지 그것들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세운교회 이 공동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을 더 쏟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